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운데 알프레드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 자기에게 소중한 것들을 다 상실케 만드는 이 마이너스적인 그런 인생의 삶, 우리에게 없지 않은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마이너스된 인생을 플러스적인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능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만.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단, 그 형제의 말의 마지막 단서는 단,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발견했을 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힘으로 살다가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들려진 이 삶은 이 세상에서만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사단에 의해서 내 삶에 참 소중한 것들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붙들린 인생은 그 어떤 마이너스적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플러스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나만 플러스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해낼 때는 그 일들을 그저 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일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쓰셔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깨워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가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즈음에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예요.
이 아말렉 국가는 이미 꽤 오래전부터 국가를 형성했고 왕권 정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정치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 튼튼하게 갖추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러니 남의 나라도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원래 남의 것을 뺏으려고 하면 그 나라의 전력보다도 10배 이상의 전력을 갖춰야만이 침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찌 보면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전투복 하나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변치 못한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분주하게 도망쳐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어느 정점에 광야 그 아말렉 국가의 그 옆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아말렉이 그들의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쳐들어왔어요. 절대 위기를 만난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감동합니다. 모세야,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리라. 너는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를 선봉에 세워서 군대를 얼른 모아가지고 저들을 마저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음성을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이 명령을 전달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뭔가 설득해야 되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강국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저들과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데 그냥 나가서 싸우라.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당신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혹시 이런 얘기 듣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냐?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만 하면 다다. 말씀이 밥 먹여주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밥 먹여준다.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먹는 그 밥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모세만 알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큰 문제가 생겨도 전혀 색다른 방법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엉뚱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께 받게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전달했어요. 너는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아이, 모세 선생님, 제가 그거 하면 안 됩니까? 당신이 나가서 싸우고? 여호수아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날 아침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갑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하지요. 자, 이 전쟁의 이야기는 이 초점을 맞추면 무대는 오로지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쟁은 끝났다고 나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아말렉을 맞아 싸우는 전쟁 마당에 피 흘리며 쇠를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더불어 땀을 흘리고 비명소리가 들리며 통곡이 쏟아지는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사건의 초점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가 다였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실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이게. 모세의 손이 성경에 더 내용을 보면 모세의 손을 이렇게 모세가 자기 힘으로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빠졌어요. 마음은 원하고 있습니다. 손을 더 계속 들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힘이 빠졌어요. 손을 내렸어요. 손을 내렸더니 지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니까 현장은 지고 있는 거예요.
현장은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힘을 내서 또 손을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모세의 몸에서 힘이 빠지니까 도대체 들 수 없을 만큼 되었을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대신 모세의 손을 높이 지켜 줬어요. 자기 힘이 아니에요. 모세의 힘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친구, 형의 힘이었어요. 그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이 모양이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 모세가 홀로 올릴 수 없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모세는 힘 빠져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내 손이 자꾸 내려가니까 내 힘이 약해졌으니까 이 손 좀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 이 모세의 산 높은 정상에서 드리는 이 간절한 몸부림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었고,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 그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이 몸부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예요. 이 몸부림이요. 손을 좀 올려달라고, 이 손이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조금만 붙잡아 달라고. 그 손이 올리워지는 순간 결국은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놀라우게 패퇴시켜 주었어요. 기도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 거룩한 몸부림. 그런데 기도의 가장 깊고 강력한 몸부림은 금식기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금식기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었더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모세는 이미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기 위해서 금식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실질적인 소통을 이루어내는지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온 한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도끼날을 잊어버렸다 말합니다. 선생님, 도끼날을 잊어버렸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상황이 이 무릎 정도에 빠뜨려진 물길이었다면 자기가 들어가서 건져냈을 것이에요. 어쩌면 한 길 정도 오라도 어쩌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거기가 요단강이니까요. 그런데 이 빠져버린 도끼에 대하여 그가 탄식하며 이거 빌려가지고 온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도대체 사람의 힘으로는 건져낼 수 없는 곳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제가 도끼날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거 빌려온 것입니다. 거기까지 말한 걸 보면 이 선생님이 어떻게 건져주거나 찾아줄 것을 기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건져왔죠. 선지자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이 선지자라고 해서 그 무슨 특별한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것을 찾아줄 줄로 믿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상황과 형편 그대로를 알려드리고 정말 가슴을 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 엘리사가 뜻밖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좀 도끼 좀 잘 살펴보고 그 도끼질을 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어디에 빠졌느냐고, 그곳이 어디냐고 함께 가자고. 여러분, 우리가 뭐 중요한 걸 잃어버렸을 때 이거 뭐 두리번 찾는데 누군가가 와서 뭘 찾으세요? 제가 뭘 좀 귀걸이 하나를 좀 잊어버렸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가던 길 멈추고 함께 찾아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따뜻해요.
설령 못 찾아도 잊어버린 것보다도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이 시작됐으니 더 좋아요. 여러분, 선지자가 그것을 함께 찾아주러, 그곳이 어디냐? 찾아주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곳이 어디냐? 물어보고는 여기 근처 어디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따름인데, 선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꺾는 거죠. 여러분, 도끼가 어디 빠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듣고는 나뭇가지를 꺾고 있는 이것과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을 하자고 나라를, 백성들을 전부 노예 삼겠다라고 쳐들어온 이 아말렉 군대를 맞아 나가서 싸우는데 모세가 올라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는 게 이게 무슨 전쟁 수행 능력과 상관이 있느냔 말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단이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아무리 빼앗아 가려고 해도 우리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놀라운 방법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업에 어려움이 좀 있으실까요?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세요? 건강을 위해, 사업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다 동원해도 도대체 잘 안 되어질 때, 물론 기본적인 근면과 기본적인 노력과 기본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 필요해요.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아주 정직함과 신실함과 그 성실함과 그 부지런함과 그 소중한 그런 것들의 바탕에 위에, 이게 옥토예요. 주님이 그 속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내 삶은 아무렇게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나뭇가지를 꺾어 던져 놨더니 도끼가 떠오릅니다. 지구 가득하게 우주의 강력한 힘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그 상황을 도끼 날만 중력을 피하여 물 위에 딱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쇳덩어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천지 창조 이후에 돌멩이 하나 물 위에 떠본 적이 없는데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그 쇳덩어리가 물 위로 부상하기 시작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내 삶 속에 내가 잃어버린 것을 위해 누군가가 이 나무가지를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헤어롬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의 삶의 곤고함, 그 속에 여러분이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신앙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달린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우리 이웃들의 삶의 곤고함 속에 들어가 그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내 자신을 던져 그들의 삶의 무거운 죄의 짐들을 걷어내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던져진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죄악이 온통 강력한 죄악이 세상 모두를 누르고 있었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막의 권세 깨쳐지고 사단은 물러가고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을 믿는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 건드릴 수 없도록 해주었단 말이죠. 이것이 나뭇가지의 힘인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떠오르는 그 도끼 이 나를 이렇게 손으로 잡았어요. 느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적이 자기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여러분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여러분의 몸에 비전에 열정에 다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본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한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보다도 더 강력한 몸부림, 우리 예수님의 몸부림이세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때에, 어느 때에? 마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주님은 금식하기 위해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시험을 피하여 도망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들어가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줘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어떤 시험에서도 시험에 눌리지 않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 길을 만들려고 가신 거죠. 그것도 광야로. 어느 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그 인정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바로 그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아니 사단의 세력들을 향해도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시니까 마귀는 공식적으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마치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자청하여 달려가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보리밭길이 아니에요. 오솔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광야였어요. 광야는 정말 극한 상황입니다. 바로 여기 보이고 있는 이 광야가 예수님이 요단강 강가에 들어갔던 유대의 광야입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이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춥고 그리고 뜨겁고 배고프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고독하고 외로운 곳이었어요. 제가 틀림없이 생각하기는 주님은 홀로 들어가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광야 길도요, 친구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훨씬 덜 어려워요. 덜 외로워요. 덜 목말라요. 그러나 주님은 철저히 혼자이셨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춥고 뜨거운 이 세상의 그 억압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홀로 있어야 할 고독함 속에 우리의 삶이 만약에 빠지게 되어질지라도 주님의 그 광야 속에서의 고독함을 생각하면서 이 현실 속에 내 고독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빈곤하고 정말 가난하여져 버린 이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주님이 40일 동안 줄이고 목말랐던 그것을 생각하면 이것도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기 위해 주님은 더 배고프셨고 더 줄이고 목마르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때 먼저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칙이 그래요. 먼저 그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백성을 먼저 만들기 위해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는 하시지만 광야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연단이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용광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짧든지 깊든지 크든지 뜨겁든지 열과 온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정말 누리길 원하면 여러분 이 과정은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왜 주님은 하필 그 광야에 있었을까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금식 그 광야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몸부림인데 그 간절한 몸부림을 집안, 방안 따뜻한 곳에서 치지 않았고요. 광야 한복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간절히 몸부림을 쳤는데 그 몸부림, 광야에서 친 그 금식의 몸부림은 효과가 달랐어요. 첫째, 집중력의 효과가 달랐습니다. 집중력. 인생 승리의 비결은 집중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크고 작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힘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힘을 집중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하얀색 PP병, 클리어 PP병에다가 물을 반쯤 담고요. 햇살이 들어오는 데다가 놓고 초점을 맞추니까 1시간 정도 있으니까 지푸라기에 김이 모락모락 나더니 불이 확 붙더라고요. PP병 두께의 햇살을 모았을 뿐인데 1시간 지나니까 불이 붙더라 말이죠. 집중력. 우리 한 영혼이 거룩한 빛을 받아들이는 이 몸통만한 이 몸통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합력하여 함께 집중한다면 이 집중력이 산만하여지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라도 집중할 때 효과가 나타나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습 효과도 마찬가지죠.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어이 우리 아들 공부 많이 하네. 근데 얘는 거기 앉아서 저도 요즘 우리 교회에서 뭘 이렇게 이 스마트폰인가를 하나 해주셨는데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애들이 전부 손바닥만 쳐다보고 있나. 이해가 돼요. 쳐다볼 수밖에 없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21일 동안 금식을 여러분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미디어, 손바닥 쳐다보는 것도 좀 잠깐 절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러죠. 저와 함께 더불어 성전에 나와서 21일 동안 금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있어요. 일터에 거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올 때는 집에서는 여러분의 생각과 시간이 산만하게 분산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금식하며 집중하고 절식하며 집중하고 집중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금식은 오랜 시간의 효과를 내는 짧은 시간이다. 오랜 시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짧은 시간이 금식이다. 짤막한 금식의 내용으로 내년 우리가 1월 달에 대속죄일로부터 해서 21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라고 목사님 혼자서만 하시지 뭘 그렇게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지금 끌고 들어가십니까? 저 솔직히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걸 21일 동안 그걸 섬기다가 경험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실 그 알게 하는 거를 저 혼자만 아는 게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도 함께 알게 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뭘 가르쳐 주실지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집중력의 효과가 있습니다. 놀면서 보내는 시간과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보내는 이 시간은 다릅니다.
시간의 깊이가 다르고 잘 안 가요, 시간이. 여기 엎드려서 기도를 해도요. 기도 지금 몇 분이나 갔을까 하면 10분밖에 안 갔고요. 한참 기도하고 보면 3분밖에 안 갔고요. 그런데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해보세요. 1분이 1시간 같고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집중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한 번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여러분 각자의 마음에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저 격려할 따름이지 얼마나 작정하셨어요? 그걸 묻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려보세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정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이유는 금식의 효과가 있었어요. 원래 에덴 동산을 인간이 잊어버린 이유가 먹어서는 안 돼. 금식. 저건 먹으면 안 된다 얘야. 먹으면 넌 정령 죽는다. 그 금식하라 그랬더니 그거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거 먹지 말라는 걸 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하신 것은 주님은 다 알아요. 뭘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다 아시는 그분. 광야로 들어가셔서도 얼마든지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도 공급받잖아요.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먹지 않아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는 이 금식. 하나님이 신경 쓰일 거라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먹지 아니하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주의 종의 마음도 안타깝고 신경 쓰이는데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 내 삶의 환경을 광야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보좌 위에 옆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거예요. 주님이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시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효과는 승리의 효과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이 그러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님은 조용히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왜? 40일 동안 줄이고 목말라 계시니까. 그런데 그 말 한마디는 천지를 진동케 하는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 가지가 꽂혀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은 그 선포와 그 선언 이후에 마귀가 아무도 십자가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었다는 사실. 해오름교회 성도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태양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히 복음으로 임하여 계십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긴 자예요. 결론입니다. 집중력의 효과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꺼이 먹지 아니하며 몸부림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리라. 그 이후의 결과는 주님이 이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에 보면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브라질 지역에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 브라질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참 이상한 교도소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 교도소는 캄포라스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이상한 교도소인데 20여 년 전에 이 브라질 정부가 브라질 분 가운데에 2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민간 차원에서 이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운영권을 넘겨줍니다. 이 두 그리스도인이 이
휴마이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도소 이름을 바꿔주고 풀타임 사역자는 2사람만 일합니다. 이 정 그리스도인들. 그리고는 그 외에 대부분이 일하는 봉사자들은 그 교도소의 죄수들이었어요. 이 척 콜슨이 그 휴마이타를 방문했을 때 그 방문에 대한 경험을 이런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나는 휴마이타를 방문하였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이었다. 내가 어느 곳을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였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갇혀 있다고 말해줬다.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척은 물론이죠. 그는 천천히 그 육중한 독방의 문을 열어젖혔다.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휴마이타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 그곳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님이 거기 달려 계셨다. 안내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위해 우리가 치료할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그렇게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기심의 세계를 우리가 알기 위해 주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 각자는 마음에 허락되는 만큼 금식하며 광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에 그 어린 예수로 오셨던 그날, 베들레헴 작고 초라한 그 산중의 마을에, 그것도 말 구유의 구유통에 누우시고 가난하게 줄이고 목마르고 편히 누울 잠자리 하나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그렇게 오신 주님, 그러나 해맑게 웃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우리 모두 베들레헴 그 지경에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박사들과 같이 들의 목자들의 찬양의 외침과 같이 천사들의 기뻐함과 같이 주 안에서 죽은 주의 백성들이 환호함과 같이 이 성탄의 계절을 마음 깊은 곳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